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주권자에게 달린 서원과 서약. 설교의 제목을 주권자에게 달린 서원과 서약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한 개인의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한 경우에 그 서원은 남편에 의해서 그 서원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원과 서약이라는 것은 먼저 개인의 주권에 기초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가족 공동체의 주권자에 의해서 그것이 유효하게 될 수도 있고 무효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서원을 무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남편이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금하거나 그것을 반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주권, 그 서원과 서약을 하게 된 그 아내의 그 개인적인 주권, 그것은 존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주권이 부인될 때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시를 통해서 그것이 무효화된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개인의 주권에 의지하고, 두 번째로 그것이 가족의 주권자에게 또 의존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쌍방간에 서원을 하는 개인과 그 서원을 인정하고 공식화해 주는 가족의 주권자 사이에서 이 양자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한 주권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규례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여러 날이 지나면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서원은 유효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 주권을 지나치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원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날이 지나도록 그거에 대해서 뭐 달리 뭐 그것을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러면 그 서원은 유효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난 후에, 그보다 시간이 더 지난 후에 갑자기 그 서원을 무효화한다. 그러니까요, 그 서원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뭐 여기서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날짜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며칠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이상 지나면 뭐 여러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그 내용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반대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유효한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서원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이 아내가 서원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근데 뭐 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그 서원을 언급하면서 그 서원에 대해서 내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허락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랬을 때에 이 서원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서원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서원을 지켜서 이행해야 할 책임은 없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서원을 했고 여러분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구나. 서원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죠. 뭐 이건 내가 안 지켜도 뭐 이 죄는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담당하는 거니까 뭐 당신이 뭐 죄값을 받아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갑자기 반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진심은 아니죠. 진심은 그 서운한 사실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대 표시를 하지 않은 거, 그게 사실은 본심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반대하는 것, 그게 이제 사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남편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죄의 의사표시인 거죠.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죄의 의사표시입니다. 또 그 서원은 이미 유효하게 된 이상, 뭐 남편에 의해서 유효하게 된 서원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남편이 죽더라도 서원은 유효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주권자라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서원이 바람직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서원일 때 그것을 막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 이렇게 감독과 관리의 책임으로서 남편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이지, 그저 남편의 뜻에 따라 이것을 뭐 완전히 자기 남편 임의대로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주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그 서원을 남편이 반대했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겠죠. 왜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온전한 서원을 누군가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개인적 주권과 그 가족의 주권에서 공인되어진 서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겠죠.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원한 것을 지킬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게 공인된 서원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죄값을 남편이 받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몰래라도 그 서원을 지키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서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주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또 이렇게 서원과 서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신앙의 성장과 성숙, 가족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인 신앙과 이 가족 신앙이라는 것은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가족의 신앙을 끌어올리고 또 가족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 시너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말해 암묵적으로 동의 표시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 일정 기간이 더 지나고 반대하는 이런 경우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로는 서원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서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가장의 죄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마음에 의해서 그것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것이죠.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경우이든지 이미 그것이 공식화된 정상적인 그런 서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지켜짐으로써 만약에 남편의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된 반대를 했다면 그 서원을 아내가 지킴으로써 남편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또 그의 잘못을 탕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서원을 한 그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 개인의 성장, 신앙에 있어서 개인의 성장과 가족의 성장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주의할 것은 뭡니까? 이런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정의 질서를 깨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가족만의 인간적인 평화, 화목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 각 개인의 신앙의 그러한 인간적인 가정의 평화가 각 개인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정은 개인의 신앙 증진에 기여하고 개인은 가족의 평화와 가족의 신앙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규례가 잘못 적용이 되면 각 개인은 가족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각 가정은 개인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정 때문에 개인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서원과 서약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이것은 성장과 성숙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치십니다. 이걸 보통 이제 예수님의 반제, 그러니까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친 것을 변경시키는 거,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이것을 반제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맹세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서 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교훈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서원과 서약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금욕하고 절제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서원과 서약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하신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서원과 서약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표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서원과 서약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공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권 하에서, 자기의 책임 하에 하나님과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본인과 하나님만 알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서원을 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원을 했을지라도, 서약을 했을지라도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그 결단은, 이 맹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핑계를 대는 것과 다르죠. 이게 절대적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요, 그런 경우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맹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은밀한 자신의 다짐을 고백함으로써 맹세로 인한 그 죄책을 면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으로 인하여 서원과 서약을 하게 된 것,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입술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걸 잡아둠으로써 입으로 뱉고 나면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 서원을 지켜라.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옳다 또는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서약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직 그것을 하기 위한 하루하루 오늘의 삶 속에서 선택과 순종으로 그 자신이 마음속으로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은요, 서원과 서약이라는 것은 철저히
주권에 달려 있다. 근데 그 주권은 구약에서는 가정의 주권자인 아버지와 남편에게 여자의 경우에, 또 이것은 사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또 아내는 그 남편과 아버지에게 그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서원과 서약을 하되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그 서원과 서약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고, 그 서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인데, 또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인데 이러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서원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실 만한 서원이고 상황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지켜라. 지금 서원과 서약의 긍정적인 측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칫 그 서원과 서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과 서약으로 좋은 것만 우리에게 남게 한 것이죠. 그러면은요, 마치 서원과 서약에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 버린 것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원과 서약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되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서원과 서약을 할 것이며, 그 서약을 지킴으로써,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또는 서원을 한 자신에게도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서원을 지키는 그 사람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서원에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을 때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그때는 제가 이것이 이렇게 의욕이 충만해서 그 동기에 있어서는 선한 동기로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욕이었고 지나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서원과 서약을 수정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과 서약의 중심은 주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개인의 주권과 공동체의 주권을 통해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죠. 이제는요, 개인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서원을 하는 그 개인의 주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적으로 위임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무르고 변경하고 하는 것은 서원자 자신에게, 서원자의 주권에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서원과 서약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라가는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이전에 했던 서원과 서약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다,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서원과 서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서원과 서약의 그 영광과 그 유익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생애의 주인공들, 그런 주권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서원과 서약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원과 서약이 의무로서 강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발적이며 또한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 되게 하셔서 서원을 한 자가 서원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그 서원과 서약이 멍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셔서 서원하고 서약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으며 서원과 서약의 그 유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